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46편의 주제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1절과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그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암송하는 모든 성도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묵상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휘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개혁을 해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밀려오는 강한 대적들 앞에서 연약해지는 자신을 볼 때면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도 이 1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오늘 시편에서는 성도들이 만나는 다양한 환난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 환경이 큰 격변을 일으키는 것을 예로 듭니다. 2절에서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땅이나 산은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땅과 산은 안정감에 대한 상징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안전한 산을 씹어 삼키는 바닷물의 엄청난 위력 속에서도 산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도는 높은 절벽에서 고소공포증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큰 산불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닥치면 다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주는 두려운 감정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그곳이 피난처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피난처, 성, 이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난처와 성이 안전한 이유는 그 장소가 땅과 산에 비해서 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옆을 흐르는 실로암물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요새이기도 했고 그 옆에 실로암물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경험하되 그 도움의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아무나 이러한 도움을 경험하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성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환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새벽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표현은 어떤 성도들은 그 시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다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에 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 5편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새벽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지막 새벽의 시간에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시인이 자연재해와 함께 예를 들어 사용하는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는 환난의 두 번째 예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격변의 시간들인데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 전쟁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이 시편 말씀을 외치며 두려움을 떨쳐내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원수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황무지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찬양 가사라도 사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좋아할 텐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뭇 나라들일까요? 두 대상 모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뭇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들도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특별히 자연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한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날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붙드는, 늘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인생을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주님께 피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